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면서 성탄의 축복을 나누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요, 축복을 나누면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는 날로 정해서 사랑을 전한다고 합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탄의 축복을 누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그러네요. 네, 성탄절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요, 사실 우리가 선물 드려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어떤 선물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예수님 당신을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찾은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이것을 목표로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예본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축복을 나누는 날. 예본교회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식사는 물론 미용과 한방치료까지 무료로 해드리는 날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예본교회 성도들. 사랑을 실천하며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1990년 가정집의 마루바닥에서 시작해 25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예본교회. 봄, 가을마다 20일의 특별 기도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예본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예본교회 조환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본교회는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벌써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시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제가 개척한다는 꿈도 없었고, 그런데 조그만 교회 부임에 갔었는데 그때 참 그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한테 아주 호되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맨바닥에 나와서 나는 인생의 실패한 거 아닌가, 또 신앙의 영적으로 목회자로 실패자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사택 방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있었는데 주일 되니까 목사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마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25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와, 마루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네. 예본교회, 예수님을 본받자. 목사님, 뜻도 예쁘고 교회 이름도 참 예쁩니다. 그러면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을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예본교회의 예본이라는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예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또 교회는 또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성도들로 양육되고 저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여간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깨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헤아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해서 영적인 모습에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기도하는 일에 중점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좋습니다. 네, 예본교회 정말 예쁜 교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표정도 아주 예쁘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고 살고 계시는지, 그래서 더욱 오늘 간증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예본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며 분노를 아들에게 표출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믿음의 어머니 민순천 권사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가훈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또 교회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어른들이 저에게 이렇게 착한 아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착한 아이라는 그런 이제 그 이미지를 저의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정말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평범하지만 그렇게 잘 지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홀 어머니의 외아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힘들 텐데,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결혼하면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또 결혼한 저희 남편이 너무나 좋았고요. 저는 충분히 그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다 감내할 수 있고 그냥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결혼해서 어머니와 또한 신우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결혼 생활은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신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밤에 잠을 자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아무 노크 없이 그냥 집에 이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아직 신혼이라 뭐 반찬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입이 좀 까다로우시니까 제가 이렇게 밥을 지어드리면, 식사를 차려드리면 그것이 이렇게 맛없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안 드시고, 좀 식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 너무 식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들이 자꾸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정말 그런 칭찬만 받다가 정말 잘한다 잘한다 그런 칭찬만 받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거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저희 그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신 후에는 그냥 집을 이렇게 제가 교회를 가서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면 문을 열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그냥 밤을 꼴딱 새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찾아서, 그것도 멀리 저기 뭐 성남이나 아니면은 강화도나 그렇게 찾은 것이 정말 여러 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집에 있으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요. 밤이 되면 정말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언제까지 정말 이 결혼 생활이 언제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가해자고 저는 항상 피해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착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너무 그냥 제 감정을 그냥 그대로 다 표현했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하고,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저에게 욕을 하면 저도 같이 그냥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머니에게만 그치지 않았고요. 저희 아들에게도, 저희 큰아들이 정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바르고 그러는데 그 아이에게도 제가 그 어렸을 적 착한 아이의 그런 이미지,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을 그 안에다가 가둬놓고 그 마음대로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때리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모든 어떤 상황들, 제 감정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표현해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그 감정의 이런 어떤 쓴뿌리,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그 계기가 뭐냐면, 저희 친구, 그 아이 친구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가 다쳤다는 거죠. 머리가 살짝 찢어졌대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아이가 그 다른 아이를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그 아이가 화가 나서 우리 아이를 쫓아오다가 이제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살짝 찢어졌는데 그 다음에 저희 큰 아이가 엄마한테는 제발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한테는 제발 그걸 숨겨달라고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무렵에 그 이성미 권사님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큰 아들한테 이렇게 다락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용서를 구했다는 그 말을 제가 이제 들은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집에 이제 제가 먼저 가지 않고 저는 잠시 교회에 있다가 우리 아이가 먼저 집에 있었는데 집에 가서 제가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하고 같이 정말 이렇게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도 하고 정말 그렇게 감사 기도도 하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좀 변화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몰랐던 저의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저의 그런 쓴뿌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그것을 지금은 다시 좀 찾은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순천 권사님의 귀하고 솔직한 간증을 참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항상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네,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요. 네. 정말 진정한 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분노가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전혀 분노가 생기지 않고요. 네. 정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네,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셨다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지금 저 옆에서 아주 잘생긴 학생이 엄마의 간증을 듣고 계십니다. 아드님 박솔지 군을 모시겠습니다. 잘생겼죠? 엄마 간증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엄마 몰랐던 이야기를 들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를 다시 이해하게 될 것 같은데 엄마가 화가 나면 막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5학년 2학기 때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엄마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 좀 무서웠는데 네. 엄마가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서 네. 처음에는 좀 놀라기도 했는데 네.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았고 좋았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같이 기도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그냥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의 마음도 또 이해하게 되었고 참 좋은 시간이었네요. 우리 솔지군이 그때 이제 엄마의 용서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엄마가 정말로 태도가 바뀌셨나요? 엄마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고 표정도 그 다음에 저랑 동생 좀 재밌게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봉사나 교회 봉사나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세요. 야,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참 모자간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났으니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늘 성탄절 이 시간이 막 더 따뜻하고 더 온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와 김정성 목사님이 찬양 선물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날이니만큼
성탄 특집으로 캐롤을 모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15살 되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캐롤 모음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두 번째 주인공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아내를 통해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용서하고 깊은 상처가 치유된 임상익 장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의 가정 불화로 인하여서 어머니 아버지 이혼을 하시고 누님과 저와 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너희들은 자식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게 해준다 그래 하시면서 거의 뭐 저녁에 아버지께서 오시면 매일 맞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잡히는 대로 그냥 막 때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나 그래갖고 그때 어려서부터도 누나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아버지 없이 우리 떠나자 그렇게 많이 누나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이제 누나는 그걸 견디다 못해 누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어머니한테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웃집에 아버지가 아시는 고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고모님께서 상희가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가슴속에 와닿는지 그 당시에도 그냥 교회라고 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를 피해서 일요일날 아버지랑 같이 안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죠. 그래서 직장 교회 집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만 되면 낮에 일찍 끝나니까 오면은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상희가 밥 안 먹었지? 그러면은 그때 이제 또 목사님이 끼니 때마다 진짜 같이 부르셔갖고 밥을 진짜 차려주셨는데 그때 그 밥을 너무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 밥 먹는 것이 왜 두려웠냐면 예전에 얼마 전에도 우리 아는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그게 밥을 왜 빨리 먹게 됐냐면 그냥 밥을 먹다가도 조금이라도 뭐 밥알을 흘리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뭐 손님 그 얼로 날라올지도 몰랐어요. 밥상은 뭐 하루 이틀 뭐 엎어지는 거는 다반사고
그래서 지금 그거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고, 그 당시에 그 목사님 댁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도 믿음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냥 저는 아버지만 떠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하루 한 주 지나면서 이제 직장이 인천에 있었는데 지방에 이제 목포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기회다. 나에게는 진짜 이게 이 기회뿐이 없다.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서 진짜 이게 자유구나.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과 직장, 술집, 직장, 술집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냈어요. 근데 일요일이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서 이제 그 사원 아파트 앞에 보면은 신포 만두집이라고 만두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요일만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과 아침을 먹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서빙을 보는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주님의 진짜 만남인지 우연인지 몰라도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동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잘해주고, 아내가 그 당시에는 어리고 착하고 제가 도둑놈이지만 그때는 아내가 너무 착했어요. 그래갖고 아내가 저에게 오빠 예전에 교회 다녔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저보러 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날. 그래갖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가까운 목포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예배만 드리고 기쁨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아내랑 저랑 다시 인천에 오게 됐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인천에 오게 됐는데, 인천에 와서도 예봉교회 오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가까운 교회도 나갔다가 또 안 나가고 주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다가 안 돼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청년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글로 갑시다. 그때가 99년 12월 24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 전날 이렇게 다시 예봉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마음이 편하고 안식을 얻은 것 같고, 그 당시에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탁 안으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안으시면서 상희가 잘 왔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뻤고요. 그렇게 지나오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상희가 미안하다. 그동안 아빠가 너무 못할 짓을 했구나.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녀고,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어머니, 지금으로 말하면 새어머니랑 함께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주마다 문자가 와요. 아버지께서 우리 큰아들 맡은 바 일이 많지, 장로로서 열심히 하고 아버지는 항상 너 뒤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너희 부부 더 열심히 살고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아버지께서 조금씩 변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지금은 안수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이렇게 사명을 받고,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제가 주님 앞에 할 것은 온전히 젊었을 때 장로가 되었으니까 젊어서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것을 항상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간증자로 나와서 간증을 한 것도 주의 은혜고, 지금까지 제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선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 같은 우리 장로님의 감동적인 귀한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용서하셨나요? 예, 용서했습니다. 그럼 용서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예. 궁금하죠?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오늘 그 표현의 마음, 표현하셨던 그거를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 용서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네. 아버지는 저한테 아는 것을 주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잘 되는 것을 보시고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네. 아유, 저라도 이런 아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 돌아올 것 같아요. 진짜 참 귀합니다. 너무 참 착한 자녀님이세요. 아드님이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제가 정말 서러운 부분이 밥상머리에서 서러운 것만큼 진짜 서러운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서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울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같이 눈물 흘리셨어요. 그때 같이 따뜻한 밥을 챙겨주신 우리 목사님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임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옛날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는 그런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걷기 때문에 와서 굉장히 침울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크면은 나처럼 훌륭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관심 갖고 있고 정말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장로님이고 네.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께 다시 한번 좀 박수가 네. 참. 그래요. 우리 장로님께서 아내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내 모신 하미자 집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남편이신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들으셨어요. 어떠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요. 지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좀 흘러가셨죠.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으셨어요? 사실은 집과 술집을 왔다 갔다 한 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비밀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정리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조금 치유가 되어가는 게 보여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치유함이 정말 저도 느껴지고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집사님도 교회를 안 나가신 상태에서 장로님께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둘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상황이라서 마음이 통해서 같이 살기로 했던 건데 다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들이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우리 아이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셨고 같이 또 교회를 다니면서 그나마 마음이 열리시고 정말 예번 교회를 또 만나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성탄절 시기인데 특별히 기도하거나 바라는 것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죠. 지금 큰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네. 그리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번 성탄절에는 꼭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는지 정말 진정한 탄생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이고요. 두 분의 이 만남에 주님을 만난 그 간증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자녀분도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이 온 열방 가운데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남편의 병으로 고된 생활을 하다 림프종의 고난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남편을 하나님에게 인도한 박효정 권사입니다. 전적으로 산당을 섬기는 완도의 조그만 섬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매일 10시에서 11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성장해 가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중화요리 식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때 식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둘째 아이 임신 중이었는데 저는 임신에 그 식당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그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서 8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째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어지럽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어느 날 정말 통곡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어디서 한번 울 때는 없나.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는데 올 데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도 계시고 저희 남편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울려고 그 교회 갔습니다. 한번 통곡하면서 소리질러 울려고요. 그러는데 그날 주제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뻥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절망보다는 소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한 과정에 건강보험에 이제 제가 가게를 하고 그만두고 우리 권사님이랑 한번 권사님이랑 같이 건강검진을 이제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건강검진하고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하시더니 병원 용어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래 저는 알지 못하니까 알기 쉽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일종의 이암 림프종이라고 하던 거죠. 저는 네 알았습니다 하고 제 정신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시골에서 올라오셔갖고 모시는 그 과정이고 저희 아들은 결혼 20일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한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공원에 가서 어머니 여기서 운동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더 살고 싶어요. 여태 고생해갖고 이제 집 지었는데 살만하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암 몇 기인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암 몇 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밖에를 나오는데 제 발이 분명히 땅에 닿았는데 제 발이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왜 내가 땅을 딛는데 왜 이렇게 내 발이 이렇게 동동 뜨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 말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뒷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여보 여태 당신 나 만나서 고생만 했으니 이제 내가 당신 살려줄게. 그리고 내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다 할게. 그리고 저를 배낭을 메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는데 남편은 배낭을 메고 저 뒤에 따라오는데 왜 그렇게 찬양이 나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 뒷날 또 가는데 제 어깨가 덩실덩실 올라가면서 손이 올라가면서 뱅뱅 돌면서 찬양을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내가 찬양이 어땠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3개월 동안 그 찬양을 하면서 다녔는데 병원에 갔더니 다시 또 검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검사를 했더니 그 헬리코박터균이 다 세균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전에 보험 들었던 게 그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는 그렇게 보험이 나오려고 생각 않고 제가 공을 계속 쉬었습니다. 몇 번을 쉬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액수가 그 전에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제 11조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변할까 봐서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찾으면 흘러버릴 것 같고 그래서 수표로 그 액수대로 싹 끊어달라고 해서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제가 무명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고 올해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5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삶에는 변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간증을 해주신 우리 박효정 권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암이 또 완치되는 네.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예, 건강합니다. 확실하게 완치 판정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 행복을 통해서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덩실덩실 춤을 추실 정도로 근데 저는 덩실덩실 발이 뜨는 그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모르실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네. 하나님의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이 간증에서 느껴졌어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 어린아이 1,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가 있으면 너무 포근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모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포근한 느낌이 그렇게 듭니다. 항상. 너무 마음에 드네요. 포근한 느낌. 네, 권사님 그때 이제 남편과 함께 손잡고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네. 그때 아주 행복해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나 좋으셨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고 했는데 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춤춘 곡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빠른 템포도 아니고 말이죠. 네. 슬로우 곡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춤을 춰야 덩실덩실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때 어떻게 추셨습니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은 조금만 보여 춤 사위를. 네. 음치시라고 하셨어요? 네, 워낙 음치. 그래도 좋으니까 해보세요. 네. 어떻게 추셨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국 무용을 주셨어요? 아니 또 이렇게 하시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네, 남편분이 뒤에서 그 모습 보시고 흐뭇하셨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물어봤어요. 오늘 가셔서 한번 물어보셔야겠는데요. 그때요. 저희도 한번 이제 같이 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불러보면서 덩실덩실 한번 춤을 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춤춰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간증을 들었는데요. 네.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간증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이번 교회 정말 예수님 닮은 분들, 예수님의 봄을 통해서 닮은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네. 잘 보셨네요. 조한국 목사님, 네. 지금 조용히 간증을 다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다시 한번 그 목회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어요. 더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목사님 막 눈물 흘리시면서 네. 함께 간증을 들으신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듣기로 이번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신다고 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봄, 가을로 기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기도인가요, 목사님? 가을에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요. 네. 11월 중에 21일 동안 저녁 시간 1시간씩 모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때 많이 또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봄 때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때는 이제 21일 동안 새벽에 합니다. 새벽 기도 청진군에서 전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회 같은 건 많이 안 했고요. 그 두 개가 축이 돼서 기도로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봅니다. 그러셨군요. 조한국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회 행전과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특별한 이 성탄절에 성탄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네. 지금 다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네. 그 빛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비춰지길 바랍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 뵈면서 정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 빛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 또 이 한국의 또 열방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면서요.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과 축복을 모두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